믿음, 성도의 특권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중에 아주 단순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럼 우리는 쉽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쉬운 말입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 에세이에도 가장 쉬운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믿음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탁월하고, 또 믿음이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평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부여잡는 사람은요, 위대한 마음을 성취한 사람이다. 즉, 그 하나님을 부여잡은 사람이란, 그 믿음이란 이 세상에 겁낼 것이 없는 강함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믿음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그 아픈 병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평생 울고 먹으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2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을 더 이상의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생활을 보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만나서 그 사람들을 보면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 입사를 하면 신입사원에서부터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계장, 과장 이런 식으로 점점 승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라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 믿음을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믿음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것이 성장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30년 후에 만나도 늘 그런 문제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합니다. 40년 후에 만나도 늘 그 문제 가지고, 그 고백 가지고 그렇게 시들시들거리고 늘 그것 때문에 싸움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처녀 때에는 시집가고 또 연세가 드시면서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처녀 때에 고민한 것처럼 나이가 드셨는데도 그 고민을 한다면 그분은 성숙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숙했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야, 그거 다 지나가는 일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에 고민하는 그 고민의 문제, 그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늘 싸우고 찢고 볶고 하듯이 40년 후에도 그런다면 그것은 믿음의 성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로 믿음은 자라는 것이므로 아이의 신앙이 거인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고, 주께서 주신 이 선물은 우리 안에 과연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자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잘 구분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는, 자, 히브리인들은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하자 했을 때에는 누구나 다 히브리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보니까 그들이 그 광야에 있는 다른 족속들과 별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누가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를 전혀 구별이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 다 지킵니다. 다 쉽니다.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가게에 주일은 쉽니다 이러면,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이 모아놓고, 얘들아, 너희는 거룩한 주일을 지키라. 이 날을 지키는 자는 내가 너희를 복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다른 족속들이 볼 때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고 영접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를 믿습니까? 할 때에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두 가지의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불신으로 인하여 진노를 받을 자를 하나님은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아니, 우리들이 그냥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 여자와 남자를 구별하듯이 하나님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뚜렷하게 우리들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부유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고 유식한 자가 있으면 무식한 자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리 미소 집사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미소야, 내 남편하고 나하고는 같은 박사라 이 말을 알지만 너는 박사가 아니라 못 알아듣는다. 그랬더니 미소가 발끈하면서, 목사님, 박사의 남편이 있으면 아내도 박사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는 엉뚱한 개소리다. 여러분, 부유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고 유식한 자가 있으면 무식한 자가 있고 건강한 자가 있으면 아픈 자가 있고 한 집안에 박사가 있으면 아닌 여자도 있단다. 미소야, 교사와 학생으로. 하지만 이러한 모든 구분은 사실 다 지나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사라지지 않는 구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진노에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한번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등한 것입니다. 죽음은 평등주의자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왜? 가이사도 그의 종들보다 죽음 앞에서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왕으로 살았을지라도 죽음은 하녀의 죽음과 똑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자기의 발을 씻겨주는 종의 여인의 죽음과 소크라테스의 죽음과는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 구별이 없이 그냥 다 죽었습니다. 황제도 그 어떤 여종보다도 더 높지 못하며 죽음은 절대로 그 사람의 높고 낮음, 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구별을 분명하게 해놓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냥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안 믿는 자입니까? 이 문제로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자로? 영접하는 자와 영접지 아니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절대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구원의 백성으로 선을 구워놓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영원한 진노가 그 위에 임할 것입니다. 단숨에 죽어버리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닐진데, 이 믿음은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원히 결판나는 겁니다. 절대로 죽지 아니하는 그 영원함에 우리의 구별이 분명히 선을 긋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믿는 거라는데 그 이름을 믿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믿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그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인데 썩지 아니하는 씨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모든 인생이 그 안에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저의 신앙의 전부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에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내 기도의 모든 응답의 전부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오늘 믿음이란 그가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그 말씀을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었나니? 생명이 있었나니.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자, 빛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사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빛이 들어오면 그 안에 사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 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커피점을 하나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동네에 커피점이 얼마나 있고 사람이 얼마나 있고 이것을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 부동산 사업을 하는 우리 임금주 집사님이 아마 시장 조사를 하면 그에게 빛이 있습니다. 그가 전공 과목이 부동산이면 그분은 건물을 볼 때마다, 땅을 볼 때마다 다 저건 얼마짜리야, 저건 어떤 거야 이럽니다. 근데 목사들은요, 건물만 보면, 땅만 보면 다 교회질 생각한답니다. 이게 다 자기의 전문 지식으로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는 겁니다. 우리 김인경 집사님 유럽 여행 가가지고 가족들은 집사님하고 딸내미는 야 여기 좋다 멋있다 이러는데 우리 김인경 집사님은 사진만 찍어갔다며요. 아 여긴 이렇게 이런 재료를 썼구나. 공사하시니까 아 저기는 저런 재료를 썼구나. 이것만 보고 오시더랍니다. 다 자기의 빗대로 자기가 배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말씀이 생명인데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빛으로 나타났다면 우리들이 보는 눈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나의 눈으로 나를 본다면 나보다 이 세상에 잘난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나 같은 잡놈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어떤 인간이 내 귀에 들려오기를 신학을 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나 같은 잡놈도 목사 됐는데 내가 무슨 평가를 더 하겠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본다면 우리는 은혜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만삭되지 못하고 죄인 중에 길수인 내가 예수의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나같이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자가 어디 있겠노? 이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그는 외쳤습니다. 햇불 가정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씨로 나를 살게 하시며 이 세상과의 분명한 구별,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부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특권입니다. 자랑입니다. 놀라운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의 구별, 빛의 자녀로 나를 삼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 오늘 내일 차일피일 미루면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은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분명한 예수쟁이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내 뜻대로, 내 눈으로, 내 방법으로 해석하지 말고 주의 빛으로 보십시오. 아픕니까? 주의 뜻이 무엇일까? 가난합니까? 주의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 내 문제가 얽히고 설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사십시오. 주의 눈으로 보십시오. 내 안에 그 주께서 주신 믿음이 있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일상의 모든 문제를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은 모든 축복에서 가장 큰 것을 획득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너무 아까워서요. 획득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 자녀의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이 주의 자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특권, 권세,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제가 아침에 보니까, 야 성진아, 아빠가 너 왜 돈 10,000원 줬냐? 그냥 사 먹으라고? 너도 줬냐? 난 자녀가 아니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성진이한테 돈 10,000원을 주시더라고. 10,000원이냐 20,000원이냐? 20,000원이면 나 10,000원 달래려고 그랬다 내가. 근데 자녀는 아버지의 돈이 자기 돈이야. 아버지가 성진이가 달래지 않았는데도 내 아들이 일찍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예쁘고 귀여우니까 주는 거야. 주는 거야. 또 여기서 다른 자녀들 우리 애비는 뭐 하는 거야? 그런데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아니라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 이것은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신이시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여라고 기도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에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와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늘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 계시느냐? 아버지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나는 한 번도 우리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만나 주실까?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내 아버지는 이웃 사람들이 말하는 어려운 분이 아니라 아버지는 내게 친구이셨습니다. 친구이셨습니다. 간혹 우리 교회의 젊은 집사님들이 자녀에게 하는 모습을 제가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칭얼거립니다. 아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아빠들이 야 이놈아 칭얼거리지 마,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다 들어줍니다. 왜? 그래 알았어, 아빠 엄마가 해줄게, 막 이러다가 더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어떤 광경을 보는지 아십니까? 그 자녀가 아빠에게 칭얼거릴 때 까치발을 들고 아빠 키에다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그 자녀에게 허리를 굽히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이즈 될 수 없는 거 하나님 아시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허리를 굽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자녀이기에. 나는 그의 자녀이기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는 이런 기도를 별로 안 합니다. 왜? 내가 내 아버지를 언제 만날까? 아버지가 나를 만나줄까? 이런 염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 하면 언제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햇불이요, 바다와 천둥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늘 나를 향하여 허리를 구부리시며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가장 큰 축복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며 주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고상하지 못한 나를 너무 고상한 상태에 머무르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주의 자녀라는 것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고 영광입니다. 내 인생의 프라이드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의 성도가 아닌 다른 분과 제가 문자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한평생 한바탕 멋지게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자존심이고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프라이드였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고귀함입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밤에 그리고 달고 낮에 해도 나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며 물도 불도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며,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망아, 그 어떠한 칼이냐 위험이냐 적신이냐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는 예수의 영원한 팔에 안기어 있는 주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주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 얘기하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복음성가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가사가, 노래는 부를지 모릅니다. 가사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 노래 아세요? 나 요것뿐이 부를지 모릅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이거 벌써 넘기면 어떡해요?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어둠을 이길 수 없는 깊고 깊은 생명의 힘. 여러분들에게 아마 문자로 이 노래가 다 갔을 겁니다.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아침 내 창가에 내린 햇살과 같네.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절망은 어쩔 수 없는 날마다 새로운 소망.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나의 작은 삶에 향기롭게 해.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향기롭게 했습니다. 내가 어떤 시를 써도 너무 부족한 내 주님, 다 담을 수 없는, 내가 전에 느끼지 못한 새로운 나의 기쁨,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그대를 내게 허락한 그분을 보게 하는 힘,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토록 나의 전부를 아름답게 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만끽한 후에 내 안에 가장 놀라운 변화는 내가 나를 아름답게 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은혜로 나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의 그 모습에서 그 사람의 그 모습에 모든 고난을 요구한다고. 즉,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수준에 맞춘 요구된 삶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특권을 누린 우리라면 그 신분에 맞게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는 거 다 지나갈 것이고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거리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휘청거리지 마십시오.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어느 날 그 옛날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에게 작은 나라의 왕이 포로가 돼서 잡혀왔습니다. 왕이 그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요, 내가 너에게 어떠한 대우를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그 작은 나라의 왕이지만 그는 이렇게 대왕에게 말했답니다. 왕처럼 대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면 품격과 품위를 지키면서 사십시오. 빛의 자녀라면 빛을 발하며 사십시오. 소금이라면 맛깔나는 삶을 사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에 계절의 여왕 5월 화려함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품위를, 프라이드를 나타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주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